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6월절이죠.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좀 약간 본문이 긴데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6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넘어간다는 말이 바로 이 6월절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이 말에서 6월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추석 또 설날이 우리나라에선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6월절이 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민족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정말 특별한 이런 또 좋은 날을 주셔서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 모이고 또 함께 명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이 6월절이 또 저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것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받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강조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단어가 바로 이 피와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에도 양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는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이 아주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 피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성경을 마무리하는 계시록에서도 피, 또 어린 양 이런 단어들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와 어린 양을 빼면 기독교는 그냥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가 돼요. 그래서 피, 어린 양 두 가지를 성경에서 빼면 기독교는 그냥 다른 종교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순결한 양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양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훌륭한 삶을 살고 우리에게 좋은 본을 남겨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셨고 훌륭한 삶을 사셨고 또 좋은 말씀을 설교로
지상에 계실 때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성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제거하면 기독교는 몰몬교, 불교, 이슬람 이런 똑같은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제거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대로 살아도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어린 양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린 양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강하든 부유하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그렇지 않든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각 사람, 영어로는 every man입니다.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이 다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집마다 한 마리를 취하는데 각 사람이 또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해야 되는데 한 집에 한 마리씩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각 사람, every man,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man이란 단어가 사람도 되지만 남자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남자가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1차적인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남자에게. 그래서 가정을 위해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집의 가장이라면 여러분 가족이 어린 양을 알아야 될 책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조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어린 양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어린 양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린 양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셨나요?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이 저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 회원으로 다니시는 분도 있고 잠깐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것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린 양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린 양과. 여러분은 어린 양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시나요? 어린 양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이 어린 양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건 본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내 가족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1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린 양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즉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면 자기 아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남편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희 아내는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다거나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 다닌 것보단 다닌 게 낫죠.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린 양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어린 양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 여러분의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도 없어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 믿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막 그런 거 갖고 논쟁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점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저희 아기도 지금 점이란 걸 알아가지고 자기 발에 있는 점을 항상 보여주면서 점 하면서 보여줘요. 아빠 점 하면서 제 얼굴 막 찍고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 어린 양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은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또 흠은 나중에 생기는 거잖아요. 흠집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흠은 나중에 짓는 죄.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대속할 어린 양은 반드시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움이나 불순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죄도 지은 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작은 죄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형제인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한 달 전인가?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나와서 계시록 22장 18절 이제 19절에 나오는 성경 변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왜 그 얘기를 드렸었냐면 이제 누가 질문을 하셨었고, 또 보면은 거기선 성경 변개를 하면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 축복에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변개를 하면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대재앙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문맥에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면 문맥 앞에 보면 바로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초청한다는 건 교회는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래서 그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대환란 중에 있을 사람들에 대한 경고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변개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져도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설교하면서 이제 그 본문을 제가 또 예를 들었었죠. 근데 그 본문을 예를 들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르칠 때, 예를 들면 1,000원짜리를 훔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느낌이? 1,000원짜리를 훔친, 그것도 죄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0원짜리를 훔친 죄를 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별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시킨다는 건 엄청나게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시킨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큰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야기할 때 이제 뭐 성경을 변개시킨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살을 한다든지 다 큰 죄잖아요. 엄청나게 1,000원짜리를 훔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죄잖아요. 이런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큰 거짓말도 있지만 작은 거짓말도 있잖아요.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작은 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변개시킨다든지 살인한다든지 이런 큰 죄는 지으면 안 되지만 거짓말을 좀 한다든지 이런 죄는 그래도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래도 크게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어린 양은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럼 우리의 어린 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어린 양은 흠도 없고 흠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세나 아니면 뭐 공자나 석가모니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어린 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는 막 석가모니 욕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았다는 걸 빼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니까. 석가모니나 공자나 다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만 이 사람들이 또 나쁜 걸 가르친 사람들도 아니에요. 좋은 거 가르쳤어요, 다. 공자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나쁜 거 가르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죽어서 하늘나라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선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는 작은 죄겠지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양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노아, 다윗, 바울, 어떤 사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린 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속할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한 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이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혈관에 하나님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혈관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흠이 없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했거든요.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 잘못된 호흡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또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6절에 보시면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복음서를 공부해 보면 이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세히 지금 비교해서 공부해 볼 수는 없지만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라는 거예요.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집회해서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저녁 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 때 잡으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십자가 주위에 모여 있었죠.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모였고 헤롯의 궁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에게로 모였어요. 그들은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에게는 강도인 바라바를 주고 저 어린 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오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오후에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때 돌아가셨어요. 저녁 때가 돼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린 양은 저녁에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 어린 양의 피를 취해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다.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취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은 집은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취해 그것을 문기둥에 뿌려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고 피는 그대로 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거든 그 피를 취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취해서 그것을 양옆 기둥 위와 문기둥에 뿌리라고 말씀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적절한 곳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피를 취해서 적절한 곳에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제 뿌리는 걸 적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취했다 해도 그것을 옷장에 넣어두거나 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부엌 서랍에 넣어두었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과 관계를 맺긴 하지만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취해서 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는데 그것이 문기둥에 뿌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안 보이는데 숨겨두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에 뿌리라는 거죠. 문 기둥에. 다섯 번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고기. 어린 양의 살을 먹어야 돼요.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저는 그냥 고기를 그냥 먹는 편인데 먹을 때 쓴 채소와 함께 먹으라고 했네요. 한국 사람들 그 깻잎이랑 같이 먹잖아요, 고기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쓴 채소니까. 깻잎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깻잎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써서.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 쓴 채소와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기를 먹으라고. 이거 어디서 듣던 말씀 아닌가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53절에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먹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지? 이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 문자적으로 먹으라는 의미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먹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내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대요. 그래서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받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상속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들을 상속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문기둥, 즉 외부에 뿌린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 이건 내부로 소화시킨 어린 양의 고기는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소유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해야 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음이 닥쳐도 결국 아무런 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의인이 누군가요?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을 받으면 나의 신분이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아직 내가 또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먹어야, 믿어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한 번만 구원받을 때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 때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어린 양에 관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 가지만. 첫 번째는 어린 양에 관해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세로부터 들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날에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각 집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심판에서 면제받는 방법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뿌리는 것이죠. 문 기둥에 뿌리는 것이라고 모세가 자세히 알려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집트에 찾아오셨을 때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린 양에 관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 이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어린 양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복음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훨씬 좋아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알기만 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도 알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갑자기 막 어떤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하고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그것을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도 그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선. 근데 마귀는 물론 마귀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마귀는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도 안타까운 게 어느 교회나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좋은 교회도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믿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침받을 수 있는, 나을 수 있는 약을 가지고만 있고 먹지를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 거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것.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없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린 양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린 양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린 양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 그렇죠. 목사가 아무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예수님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에 쫓아가고 또 용하다는 점쟁이가 아니라 용하다는 목사님, 무슨 용하다는 권사님, 막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그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도 굳이 그렇게 기도원에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것과,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오래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건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채 1초가 지나기 전에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여기서 눈을 감게 되잖아요. 눈을 딱 뜨면 하늘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그럼 정말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온 세상을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권에 당첨돼도 미국처럼 무슨 400억짜리 복권에 당첨돼도 만약에 내일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사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것과 구원받는 것과 병고침 받는 것 중 어느 게 더 힘든 일일까요? 구원받는 것,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것과 병고침 받는다는 건 예를 들면 사람의 수명이 한 80년, 90년 되잖아요. 100년이라 치고 100년간 건강하게 사는 것, 병고침 받고 어느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영원히 하늘나라,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 100년간 건강하게 사는 것과 어느 게 더 대단한 일일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구원받은 게 훨씬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용한 목사님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직접.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어느 목사님에게만 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그럼 구원도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왜 병고침도 어떤 다른 특별한 누군가를 찾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면 되지. 그렇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나아가야 되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론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데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집트로 가셨어요. 그렇죠. 죽음의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를 죽이실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세요. 저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다닙니다. 훌륭한 교회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회원 가입한 사람을 찾으러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순결한 어린 양의 피를 보러 오셨어요. 피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를 받았다든지 좋은 교회를 다닌다든지 좋은 일이겠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는 걸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6월절 밤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는 어린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죽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모아두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뿌리거나 아니면 뿌리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뿌리기는 해야 되지만 좀 나중에 해도 되겠지.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 찾아오시지는 않을 거야.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오늘 밤 오지는 않으실 거야. 좀 더 생각해보고 피를 내가 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은 6월절 밤에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많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겠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납득이 가고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앞으로 구원받게 될지 혹은 그 전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둘 중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든지 뭘 했다든지 무슨 은사를 받았다든지 방언이 터졌다든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다른 무엇을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속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같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9번째,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원칙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한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누군가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중간지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법은 이래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명확하지가 않아서 법이 될 수가 없어요. 나쁜 짓을 하면 처벌한다. 이것도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처벌하든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속여가지고 이득을 취하거나 그러면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법은 명확히 적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굉장히 명확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에 바르면 구원받는다. 굉장히 명확해요. 이건 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법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어린 양은 가족과 이웃의 수에 따라서 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나 이웃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화를 내거나 조롱하지는 않을지 걱정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을 걱정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요구하실 때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보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매 분마다 68명, 70명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죽어서 어디로 가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죽으면 과연 몇 명이나 여러분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상관을 할까요? 가족들 제외하면. 그러면 그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누가 비웃었던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죽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관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날 비웃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고 죽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고 죽으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떤 대학에 다녔는지, 어떤 차를 탔었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었고 누구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왕따를 당했고 존경을 받았고 아니면 이런 거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죽어서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고 구원받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면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거둔 모든 성공과 아니면 모든 실패 이런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린 양의 피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피를 내가 적용했는지, 그 피를 먹었는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11절에 10번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옛 생활을 떠나야 됩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월절 밤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는 떠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이집트를 떠나야 돼요. 이집트를. 여러분은 예전의 생활을 뒤로 남겨두고 떠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나서 이집트를 떠났어요. 저는 뭐 직업을 바꾸라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소리였던 사람 목소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직업 바꿀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불법적인 직업 이런 거는 바꿔야 되겠지만 구원받기 전에 어떤 불법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던 사람은 그런 직업을 다 떠나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무슨 뭐 목수, 뭐 의사, 뭐 학교 선생님, 그냥 보통 일반 직업들 있잖아요. 이런 직업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학생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만두던 계속 다니던 뭐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전에 즐기던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즐기던 쾌락, 친구, 방법들, 생각들, 내가 예전에 주로 하던 생각들, 내가 예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방법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떠나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전의 것들을 모두 뒤에 버려두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표들을 잡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에게서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의복을 빌림에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하였더라. 이집트를 떠난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는 그것들을 다 떠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구원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옛 생활과 옛 생각을 버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옛 생활과 옛 생각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 집을 주실 것이고 입을 옷을 주실 것이고 먹을 음식을 주실 거예요. 이집트를 떠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한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한 사람들은 멸망했고 멸망하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옛 생활을 뒤로 남겨두고 새로운 창조물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요구하실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 가족의 목숨을 찾아가실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야 돼요.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유월절 양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늦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아직 내가 아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면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영원히 사라져 버리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취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과 친구와 가족에게도 너무 늦기 전에 전해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아셨으면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80년, 100년간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100년간만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무엇이 영원히 중요한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평가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덜 중요한 일을 하느라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덜 중요한 일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덜 중요한 일을 하느라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린 양의 피를 전해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혼을 요구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후회하는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미국 분인데 다른 주에 살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주가 다르니까 우리나라 치면 외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주로 이제 운전해서 갔어. 그날은 너무 늦어서 저녁 막 10시 이렇게 늦게 도착해서 일단 모텔에서 자고 내일 이 친구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내일 만나야겠다 했는데 그 밤에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지 못하고 그냥 장례식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장례식에 참가하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 밤에 만날 걸. 그렇죠. 물론 무조건 밤에 찾아가서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죠. 이 세상 사람들도 죽고 나서 제1초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걸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어린 양을 아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 묻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믿을 계획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의 문기둥에 뿌렸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기둥에 뿌렸냐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둘러싸인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마음에 뿌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느냐 하면 지금 지옥에 있는 것만큼이나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만큼이나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태는 구원을 받았든 그렇지 않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아니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든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건 아닌 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이 있고 뿌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뿌린 사람들은 훨씬 더 착하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몰라요. 랜덤이에요. 착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뿌리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한 궁금한 점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를 이웃과 가족에게도 전해주셨나요? 혼자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가족이 함께 어린 양의 피를 잡아먹고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가족이 다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 가족과 친구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주고 좋은 일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물질을 제공해주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그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그들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